구약성경 266면 신명기 4장 1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을 때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인 것이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였은즉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라네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 이쪽 곧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닥까지니라. 아멘. 저희들 계속해서 신명기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와 모세의 마지막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제 1장, 2장, 3장 함께 보았잖아요.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동안의 삶을 모세가 다시 한번 반추했죠.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그 백성이 광야에서 왜 40년 동안 헤맬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요, 그런 역사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나라는 바로 적용에 대한 부분들이 해당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오늘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이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과거를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4장의 내용인 겁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의 선조들, 출애굽 1세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이제를 사는 이제 출애굽 2세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고민과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믿음의 행보들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시 너희에게 내가 율법을 알려줄 테니까 잘 듣고 새겨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신명기의 주제였죠. 기억나시죠? 무슨 신자라고요? 거듭신. 계속 할 겁니다. 거듭신. 그 명령할 때 명. 그래서 어떻게 외우면 편하다 그랬어요? 신당부했다라고 하면 좀 외우기 쉽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하나님의 명령을 알려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책이 신명기죠. 그 규례와 법도를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첫 번째는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산다라는 단어는요, 생명을 주다, 회복시키다, 구원하다, 완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규례와 법도가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님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은 어떤 상태예요? 죽은 상태인 거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은 자들은요, 그 영이 죽어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새롭게 살아난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행하며 나아갈 때 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참으로 살아있음을 경험하여 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제 들어가서 얻어야 됩니다. 차지해야 되는 거죠. 무엇으로 차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요, 가나안 땅에 단순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까지는 계속 여정인 거예요. 출발 선상이 어디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신앙의 시작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 믿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난 이제 끝났어, 다 이루었어. 여러분, 이거 우리의 착각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요, 내 안에 옛사람을 버리고 주님이 주신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인 거죠. 그 변화의 기초가 뭡니까? 바로 규례와 법도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행하기 전에 뭐부터 선행되어져야 된다고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말씀을 아는 것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알아야지 행하죠. 알아야지 살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너희들이 듣고 지킬 건데 가감하지 마,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 더하고 때로 뺍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함이죠. 내 욕망이 그 말씀에 투영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망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호하는 욕망들이요 우리 안에 많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인데 저 말씀을 들을 때는 노멘 이렇게 말하는 우리들의 삶일 때가 많죠. 여러분,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을 행하는 게요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싸움이 사실 우리에게 매일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서도 알고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만 봐도 그들이 얼마나 불순해 왔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또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이스라엘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내 정체성으로 내 뜻으로 내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요, 때로 우린 넘어져요. 우리의 욕망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가감하려는 욕망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 우리를 치시거나 버리시거나 하시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시고 우리와 관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깁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키는 걸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좀 이렇게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막 답답하잖아요. 막 힘들고 막 지치고 막 저 어떻게 다 하지? 표정을 보니까 저만 그런 것 같은데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 많은 걸 내가 어떻게 다 지켜?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와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죠.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도요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그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 싫으면 지키지 마. 억지로 할 바에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 전후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억지로 지켜내미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요한일서 5장 3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우선시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그 율법을 지키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계속해서 원하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단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딱 예수를 믿으면 뭘 깨닫게 되냐면요, 난 죄인이야를 깨닫게 돼요. 나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난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난 답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 뒤에 뭘 깨닫게 되냐면 이런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 있는구나. 내 모습을 이대로 받아주시는 분이 있구나. 그게 누구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요 다음 단계도 있는 거예요. 그 단계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는 단계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의 반응.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요 점차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에 이를 때 우리 뭘 할 수 있어요? 계명을 따르죠. 말씀을 따르죠. 주님의 일에 나를 헌신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계명들은요 사실 오늘 본문은 아까 우리 읽었던 요한일서에는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인생을 보면 뭐 가볍습니까? 감옥에 갇히죠. 생활을 잃어버리죠. 물건을 통용할 수도 없었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죠. 너무너무 무거운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지금 이 책을 쓰고 있는 요한조차 어때요? 밤모섬에 유배간 상태에서 이 계명들은 무겁지 않도다. 유배가 있는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무겁지 않게 느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감당할 수 있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내 안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어려운 상황들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고백하여지는 단계인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의 기초에서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주님도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셨듯이 그 사랑을 깨닫은 내가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봉사해야 돼요. 이 사랑의 관계로 사역해야 돼요. 이 사랑의 관계로 교회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요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몇 분 안 계시지만 앞뒤 저 보시면서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인사해 볼까요? 중간에 하니까 이렇게 어색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 맞아요. 그 사랑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 여러분, 그게 우리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그게 가장 큰 계명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절실히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스스로를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냐면 우리 7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대요. 가까이 오다는 이 뜻은 뭐냐면요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보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요 우리의 허리를 딱 숙이셔서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까?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죠.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시는 분이시죠. 우리가요 깊이 아버지 하는 그 신음 가운데 주님은요 그 마음의 뜻을 아시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29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찾기만 하면 난 언제든지 널 만나줄 수 있어. 내가 너 만나줄게. 나를 찾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할 일도 있죠.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찾는 거죠. 얘기가 뭡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찾을 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다 주님 사랑해가지고 막 오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억지로 끌려와서 막 앉아있어요. 저 언제 끝나나 이러고 탁 돌아갔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나 하나님 예배했어 이러면 주님 그 받으실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철저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행동에 기초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기초한 예배들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진심을 보시고 언제나 응답하시죠.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시죠.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죠. 여러분, 그게 정말로 믿어지세요? 정말로 그분이 나에게 사랑이고 나에게 가치고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질투까지 하신대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소중하거든요. 사랑하거든요. 너와 나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너는 나의 것이고 나의 소유고 나의 특별한 존재인데 너를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아. 네가 누군가를 바라보는 걸 난 견딜 수 없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우상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섬기게 만드는, 절하고 믿게 만드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그것들에게 절한다는 게 뭐예요? 그것들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죠. 그것이 내 삶을 보장해 준다라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어때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과 언제나 함께 하셨죠.
하나님과 동행한 40년 아닙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는 백성들이었죠.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기억들, 그 추억들, 그 기적들, 그 은혜들 잊어버리는 순간 너희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의 눈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좀 길지만 32절에서 34절 읽어볼까요?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40년의 인생을 돌아봐봐. 너희들의 인생의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은 적이 있어? 애굽에서의 탈출도, 광야의 40년 생활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오셨는데 크신 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으로부터 내가 너를 탈출하게 해줬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인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하늘을 바라보는 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존재들이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개를 떨구면 뭐가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펼쳐지죠.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이 땅의 것들에 눈이 빼앗기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해 가는 거죠. 우상이 나를 살리는 것 같고,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고, 비를 내려주는 것 같고, 나를 충분하게 먹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것들이 너희들을 살리는 게 아니야. 너희가 정말로 사는 길은 나를 바라보는 것, 하늘에 있는 나를 바라보는 거야. 너희들의 인생의 곳곳마다 나와 함께했던 나를 날마다 기억하며 추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그 신앙을 걸어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나를 살려간다, 나에게 생명이 된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약속의 땅 천국을 내 삶에서 이루어내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할 때 나라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 나라라는 단어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어떤 곳이든 하나님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하지만 지금 그들이 있는 모압 평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걸어간다면 그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곳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산다면, 주님의 말씀을 행한다면, 주님의 규례와 율법을 온전히 지켜가기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한다면 우리가 가는 모든 장소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요,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6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내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과 다른 삶으로
부름 받았죠. 그것으로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전도가 뭡니까? 우리의 삶이에요. 삶. 내 삶에서 벌어지는 하나님 나라. 나도 예수가 너무 좋아. 내 삶에서 예수가 너무 좋아서 미치겠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삶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은 참으로 다르구나.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안정성은 정말 다르구나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따르고 누리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숙제를 받은 자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고 이루어내는 자들로 부름받은 거죠. 여러분, 그 아름다운 나라가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천국 같은 일들이 벌어질 땅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지금 설교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저 말고요. 지금 4장에서 누가 설교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고 있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돼요? 못 가요. 그래서 우리 21절 22절 읽어보실래요?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가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였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모세가 2번 강조하죠. 그 아름다운 땅.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좋겠다. 너무 부럽다요. 내가 저기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저 땅에 가서 나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어서 너희들이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나는 못 들어가네. 여러분, 그 마음이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그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 너무 좋겠다. 근데 그 땅을 정말로 하나님 나라로 살아내려면 너희들 잘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제나 살아가야 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도 해야 하는 일이 뭡니까? 규례와 명령을 지키고 준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4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그겁니다. 준행하라, 지키라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의 말씀을 쫓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모세가 너무너무 당부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땅은 너무 아름다운 땅이거든요. 주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39절, 40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요?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그 땅에 들어가서 얻는 유익이 뭐예요, 여러분? 생명을 얻죠. 그 땅을 받을 겁니다. 또 그 땅 가운데 오래 살 거래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이죠. 우리로 하면 어디가 약속의 땅이에요, 여러분? 천국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영적 여정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이 땅에서요, 정말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봄이 우리의 가치가 되고 기쁨이 되는 자들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 나라를 비로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율법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율법을 지켜 행함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천국이 보장되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방법이거든요. 내 자식이 내 길을 이렇게 온전히 따라간다면 너무 기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저희 세 자녀 중에 하나가 아빠가 하는 목회가 너무 행복해 보여서 나도 목회자 되고 싶어,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이 말에 동의해 주지 않습니다. 안 돼! 힘든 거 왜 자식들한테 시키려고 그래! 뭐 이런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내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면요, 그 아버지의 길을 쫓아가고 싶어지는 우리들일 겁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갈 길의 경계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싶어질 겁니다. 그 사랑이 진짜라고 믿고 그 말씀이 정말로 나를 살린다는 그 확신이 있는 자들에겐요.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겪어야 되는 무거움들이 사실은 별로 무겁지 않아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죠.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 내면에 끊임없는 싸움들이 있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내 욕망에 따라 살 것인가?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아니면 그저 주님께 사랑받는 걸로 그치는 자인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해서 우리 역시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걸음이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